안녕하세요. 10월 31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10월 한 달간을 10월의 어느 멋진 날로 바꿔주셨고 아름답게 물들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도 은혜 가운데 묵상을 마치게 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오전과 오후에는 각각 대신방이 예정되어 있어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새로운 11월 또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느헤미야 마지막 13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불의하고 죄악된 요소들을 일체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떤 단호함들이 있었는지 본문 13장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종교개혁을 위해서 온 백성에게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내용을 유추해 볼 때 아마도 신명기 23장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율법을 낭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유다 공동체 안에 이 문제와 관련된 사람이 듣고 회개하고자 하는 의도였는데요. 놀라운 건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즉시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있는 이방인들을 단호하게 분리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정을 정결하게 한 일들이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풍습이 재현된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부터 보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스라엘과 느헤미야의 대적이었던 도비야와 연락하고 성전의 골방을 내어준 일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은 영적으로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하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의 방을 이방인, 그것도 느헤미야의 대적이었던 도비야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이렇게 죄를 범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일로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십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진 않았어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침묵하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제사장 엘리야십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직접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그 일을 피한 것입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의 골방을 내어주는 일에 근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단호하게 도비야의 세간을 모두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느헤미야의 평소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로운 분노를 터뜨림으로써 고칠 수 있는 것을 고치며 하나님의 일에는 불의를 참지 않았습니다. 도비야의 골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난 느헤미야는 그곳에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느헤미야의 명령을 수행한 사람들은 이전에 제사장 엘리야십의 명령에 따라 불의에 동참했던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지도자를 따르느냐에 따라 불의도 행할 수도 또 제지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고 강경하며 타협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개혁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죠. 자, 이전 본문 12장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를 보장해주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레위인들이 각자 자기 밭으로 도망가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런 문제는 쉽게 재발하고 악순환을 반복해요.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해 밭에서 일하게 되면 성전 제사나 의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백성은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성전에 더 이상 예물을 갖다 바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없어서 밖에서 일하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두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합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는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우선 백성의 11조를 곡간으로 들여 성전의 재정을 확보하고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충직한 사람을 창고지기로 세워서 11조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일을 했죠. 자, 이제 느헤미야는 15절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알고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엄하게 교육시키고 경고했습니다. 자, 그렇게 느헤미야가 두로 상인들에게 안식일에 물건을 팔자 유다의 귀인들을 야단칩니다. 이들이 두로 상인에게 파는 물건을 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안식일에 물건을 파는 건 불법이지만 물건을 사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편의를 위해서 자기 합리화에 빠진 것이죠. 우리는 죄 같아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은밀히 행하는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단호해야 합니다. 스스로 단호하지 못하니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범하며 물건을 파는 자들, 그리고 이방인과 통혼하는 자들, 교묘하고 고의적으로 어기는 자들의 뺨을 치거나 머리를 뽑기까지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인 아내로 인해서 범죄한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혈 결혼하지 않도록 권면할 수 있는 것이었죠. 놀라운 건 28절에 느헤미야가 대제사장 가문의 자손 하나를 공동체에서 쫓아냈습니다. 대제사장 가문이 성벽 재건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을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했든, 한때 어찌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든,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든 상관없이 바로 지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1절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복을 기원하는 것으로 느헤미야를 마무리합니다. 느헤미야가 드린 이 기도는 단순한 기복적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주관자이시고 불신앙과 불법을 떠나 모든 이들을 위한 복의 근원자들 다 되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율법을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거룩과 정직과 진실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 끝까지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셔야 합니다.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길만을 걸어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딛고 있는 모든 땅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며 내가 해야 할 바 도리를 당연히 했다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죄악이 누룩처럼 퍼질 때 그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 뜰에 방을 만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고, 또 자신이 많이 팔기 위해서 미리 성 안으로 들어가는 꼼수를 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에스더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